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글 안톤 로체터. 카푸친 작은 형제회. 옮김 양우석 마테오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천상의 목소리 4. 정치적 임무. 여기서 우리는 종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종교는 그저 우리의 현실과 평행을 달리면서 상관하지 않는 고립된 것일까요? 종교가 모든 힘과 기운을 잃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직 내적인 삶에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연결하여 육화하신 하느님께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설교가이자 신학자인 안토니오의 사상과 말씀 봉사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곧 신앙은 모든 일을 육화하신 하느님께 이르게 하는 방법이며 우리는 다양한 신앙 실천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토니오는 사순 시기가 끝나갈 무렵 파도바에서 그에게 맡긴 일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운이 거의 소진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베로나로 떠나게 됩니다. 베로나에는 에첼리노라는 악랄한 폭군이 있었는데 그는 독재를 시작하면서 이전의 군주인 산 보니파치오의 리카르도 백작을 자리에서 끌어내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리카르도의 가족과 친구들은 파도바로 도망을 친 상황이었습니다. 안토니오의 임무는 에첼리노에게 가서 리카르도 백작에게 관용을 베풀도록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임무에 대해 더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에첼리노의 형제인 알베리히 또한 악랄한 폭군으로서 비첸차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문에 의한 정치적 권력의 집중은 소위 롬바르디아 동맹이라고 불리는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이 롬바르디아 동맹은 파도바, 밀라노, 볼로냐, 브레시아, 만토바, 트레비소, 그리고 비첸차 지역을 연합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하지만 이제 에첼리노의 개입으로 비첸차는 동맹에서 벗어나게 되었지요. 이런 까닭으로 리카르도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롬바르디아 동맹과 에첼리노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려 했던 안토니오의 임무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의 임무는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넉 달이 지난 후에 다른 누군가가 리카르도를 감옥에서 탈출시켰지만 에첼리노는 파도바를 무력으로 통치함으로써 복수하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과 반대로 후대의 이야기에서는 안토니오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놓으면서 악랄한 에첼리노를 회심한 그리스도교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에첼리노는 여전히 잔혹한 폭군으로 남았고 10년 동안 밀라노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1269년 10월 1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231년 5월 하순
안토니오는 임무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파도바 교회의 비탈진 산길에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 앞에 펼쳐진 고원을 바라보며 그 풍경을 통해 스며드는 은총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노래처럼 파도바를 향한 감동적인 내용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동반했던 형제에게 파도바는 곧 큰 영예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자신의 죽음과 이어질 시성식을 예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파도바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안토니오로 인해서 더 높은 수준의 도시로 격상된 것이기도 합니다. 안토니오의 연대기를 처술한 엘레모시나 형제는 안토니오의 가르침과 기적들을 통해서 파도바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campo San Piero의 호두나무 꼭대기에서 사순시기 동안 안토니오가 보여준 모범과 베로나의 실패 체험을 우리는 기억하였습니다. 안토니오는 이제 완전히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는 파도바에서 약 8마일 정도 떨어진 campo San Piero에서 조용히 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티소 4세라는 영향력 있는 백작이 있었는데 그는 안토니오의 설교로 인해 개종하고는 campo San Piero에 있는 자신의 땅을 내주어 프란치스칸들이 머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은인이었습니다. 또 프란치스칸 형제들이 기도와 신심의 삶을 살도록 은둔소도 지어주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여기에서 쉬는 한편 성인 축일 설교집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안토니오가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티소는 안토니오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둔소 주변 숲을 걷다가 안토니오는 호두나무 앞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성한 나뭇가지와 잎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만약 내가 새라면 여기가 바로 나의 둥지를 칠 곳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가 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안토니오에게 나무는 특별한 매력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우디네에서는 나뭇가지 위에 올라 설교를 하였었지요. 가장 오래된 안토니오의 전기에서는 그가 나무에 아주 특별한 매력을 느낀 것으로 설명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읽은 다른 전기들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질병인 천식으로 인해서 나무 꼭대기에 오르고자 했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안토니오의 나무를 향한 깊은 애정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안토니오는 설교 중에 나무의 영적인 의미를 묵상하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세비야의 이시도르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지면 밑으로 깊이 내려가 닻을 내리는 것을 뿌리라고 일컫습니다. 생물학자들이 말하듯이 뿌리가 얼마만큼 깊게 내리는지에 따라서 나무의 높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몸통은 뿌리에서 위로 뻗어나온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 몸통에서 자라난 것이고 이 가지에 나뭇잎과 열매가 매달리게 됩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단순한 자연 관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안토니오에 의해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의미로 들어 높여집니다. 가장 근본적인 5 요소가 있습니다. 뿌리로서의 겸손, 나무 몸통으로서의 순명, 가지로서의 사랑, 나뭇잎으로서의 거룩한 말씀, 열매로서의 가장 높은 관상 차원에서 느껴지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이제 안토니오는 나무의 5 부분에 상응하는 5 가지 덕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설교를 전합니다. 마음속의 겸손이 더 깊어질수록 행실도 위대해집니다. 물은 더 많아질수록 더 낮게 흐릅니다. 거짓된 겸손은 그 마음속의 뿌리가 얕아서 외적인 행실로는 더 크게 보입니다. 진실한 겸손은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뿌리가 더 깊게 내릴수록 더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토니오는 겸손으로 향하는 10가지 과정에 대해 나눔을 계속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마치 무성한 나뭇가지와 잎을 바라볼 때 그보다 먼저 뿌리를 본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무성한 나뭇가지와 잎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근거가 있기 때문이지요. 겸손은 한 사람의 진정한 위대함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는 당신 자신을 낮추신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자 겸손으로 둥지를 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느님 신비 안에서 진정한 위대함을 찬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안토니오가 자신의 바람을 티소에게 나누자 그가 안토니오를 위해 직접 나무 위에 둥지를 짓게 됩니다. 이 작은 안식처가 다 지어지자 안토니오는 그 위에 올라 산들 바람을 느끼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나무의 뿌리와 몸통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하늘로 옮겨줄 수 있을 듯한 환경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느님 신비의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관상 또한 비행하는 새들의 모습에 비유되곤 합니다. 여기에서 안토니오는 깊은 겸손과 높은 하늘 사이의 중간 지점에 관련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안토니오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오래된 전기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나무 위의 작은 공간에서 하느님의 종은 천상의 삶으로 이끌린다. 벌처럼 성실한 안토니오는 거룩한 관상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있다. 참고로 안토니오는 나무 위에서 홀로 지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2 형제 로제리오와 루카 벨루디가 함께 머물면서 은둔소에서건 순회 설교 중이건 아무도 홀로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라는 프란치스칸 생활 양식을 지켰습니다. 이 형제들은 식사 시간이 되면 나무를 타고 내려와
근처에 있는 공동체로 가서 식사하였습니다. 쓰러짐 그리고 죽음. 안토니오가 죽음을 맞이한 날에도 그는 식사를 알리는 소리를 듣고 나무 밑으로 내려와 공동체 형제들에게로 가서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 안토니오는 쓰러졌습니다. 아마도 심장마비인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식당 밖으로 안토니오를 옮겨 들것 위에 눕혔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오자 안토니오는 그가 사랑했던 파도바의 산 마리아 수도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에 형제들은 두 마리의 소가 끄는 흔들리는 수레에 안토니오를 눕힌 채 파도바로 돌아갑니다. 이 여행은 무손의 강길을 따라갔는데 1964년 이후 이 길은 성인의 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파도바에 가까워질수록 안토니오의 상태는 더욱 악화하였습니다. 아르첼라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campo San Piero에서 안토니오를 찾아오던 다른 형제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죽어가는 안토니오의 마지막 여행길을 함께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노투스 형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파도바로 갈 것이 아니라 아르첼라의 클라라 수녀의 수도원에 있는 프란치스칸 형제 공동체에 들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비노투스 형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안토니오를 도시로 데리고 갔을 경우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리라는 것을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비노투스 형제의 의견에 동의한 형제들은 아르첼라에 있는 형제들에게로 갔습니다. 안토니오는 형제들에게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받고는 형제들에게 성모 찬가를 부르도록 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안토니오는 나는 주님을 봅니다 라고 외치고는 동회의 시편 7편을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주 시적인 전승에 따르면 그의 영혼은 빗속의 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날은 1231년 6월 13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아르첼라 성당은 원래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차역에서 조금 북쪽에 있던 아르첼라 수도원은 1517년 베네치아 공화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가 처음 쓰러졌던 곳에 성당이 지어졌고 또 안토니오가 아기 예수님의 환시를 본 곳으로 여겨지는 곳에 작은 기도방이 지어졌습니다. 15세기에는 호두나무 주변에 기념 성당이 세워졌고 오늘날에는 클라라 수도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